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더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전후서를 읽을 때 염두에 될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했다는 교회를 가장 가까이서 깨닫고 들었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알았던 제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임박할 날이 다가오면서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인데 그 당부하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후서에 관해서는 무슨 말씀드렸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운다 그래서 막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온전한 성품,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인격이 되도록, 우리 영성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것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게 베드로의 이제 책임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든 초대교회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단의 문제예요. 오늘날도 심각하잖아요. 옛날부터도 이단은 항상 있죠. 여러분 원조집 옆에는 뭐가 있어요? 음식점 가면 원조집 있잖아요. 옆에는 뭐가 있어요? 진짜 원조가 있죠. 어디가 원조인 거야 진짜. 원조란 말이 진짜란 말인데 그러면 진짜 원조란 말은 원조를 진짜라고 강조했는데 그런 집 가보면 뭐 얘기 사연이 있어요. 원래 같은 집이었는데 여기서 형제가 나가서 차렸대. 형제기 때문에 원조인가? 하여튼간에 복잡해요. 장충동 가보세요. 원조 족발, 진짜 족발, 더 원조 족발, 원래 할머니 집 뭐 이렇게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항상 진리 옆에는 가짜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으면서 예수님께 복음을 온전히 들었으면 가짜가 자연스럽게 구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구별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요즘은 워낙 기계들이 발달돼서 그렇지 않는데 옛날에 초창기 때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가짜를 막 공부할 것 같잖아. 이것도 가짜다, 저것도 가짜. 근데 옛날에는 그랬대요. 진짜를 연구를 한대. 진짜를 늘 그 위조 지폐를 검사하는 검사관은 진짜 지폐를 계속 연구하고 쳐다보고 진짜를 보지 가짜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기계로 하니까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여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안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진짜를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스스로 잘할 것도 있지만 이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막아내느냐 그것이 우리가 너무 순진해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너희 백성 가운데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니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가 아니라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성경에서 베드로가 말씀하고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나 제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짓 복음을 전하거나 거짓된 이런 이단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엄벌하신다는 거. 엄벌.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용납해 주거든요. 그게 여기도 나와요. 그들은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가짜들이 진짜를 비방해요. 꼭 저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은 자기네만 옳고 진짜 교회들을 다 욕하죠. 그래야 자기한테 모이죠. 왜? 다른 게 가짜라고 해야 자기한테 모이는 거죠. 다른 게 진짜라고 하면 자기네들한테 모일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 바꿔놓는 것이 아주 교묘한 거죠. 여러분, 교인들이 사랑해야죠. 교회가 사랑해야죠.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도 사랑입니까? 동성도 사랑입니까? 아니죠. 근데 사랑이 다 좋은 거라 가르치는 거죠. 야, 사랑하면 아름다운 거 아니냐? 사랑이 하나님도 사랑 말하지 않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연약함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사랑이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냐? 용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하라 그러지 않았냐? 이단도 용서해라. 잘못된 사람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않냐? 하나님이 언제 싸우라 그랬고 언제 그러라 그랬냐? 그러면서 이단도 용납하고 모두 용납하고 모두 그래요. 제가 이전 목회에 있을 때 그 근처에 100년 된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100년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오신 지 한 3년 됐는데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모님이 신천지였어요. 담임 목사 사모님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우리 집사람 엄청나게 감시를 많이 해요. 어디를 다니나. 여러분 그 목사님도 얼마나 황당했겠냐고. 자기 부인이 신천지 몰라. 근데 100년 된 교회니까 큰 교회라니까요. 심각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은 이전의 말씀처럼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시대예요. 진리를 말하면 너무 까다롭다, 너무 외골수다, 너무 세다 막 이래.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안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걸 하다가 다 망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은혜가 아닌 것을,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을 은혜라고 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고요한 동네에 있어서 그러죠. 진짜 서울에 있으면 지금 서울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지금 지나갔는데 5월 달인가 6월 초인가 막 도시마다 동성애 축제한다고 난리거든요. 그거를 시에서 허가를 다 해줘요. 허가를 안 해주는 게 불법이야. 아이고, 대구도 보수적인 동네라 막다가 뚫렸어 벌써. 서울은 옛날에 뚫렸고요. 왜? 인권이지 그것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이제 이게 이제 조례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차별법 이런 거 있잖아요. 차별법 통과 이런 거 되면 이렇게 말하면 잡혀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잡혀갈 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동성애 결혼한다는데 목사님 줄에 서 주세요. 나는 그러기 때문에 못한다 하면 잡아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벌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모아놓으세요. 제가 벌금도 많이 받아야 될 거고 제가 잡혀갈 줄도 모르고 지금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사랑 아니냐, 사랑.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극단적이니까, 극단적인데 우리 현실에서 너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사소한 것도 교회는 그냥 모든 걸 그냥 다 그냥 용납해 줘야 되고 모든 걸 사랑해야 되고. 그 전쟁 가서 총을 맞고 다치면 다리나 팔이 썩어 들어가거든요. 잘라야 돼요. 아니면 다 몸에 독이 퍼지거든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그다음에 롯도, 그다음에 천사들도 복음이 아닌 것들 전하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의도적으로 전하는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 아니면 그런 큰 명분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진리를 왜곡하는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4절에 보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거에 우리가 잘 보세요.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라니까요.
천사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 천사인데 여러분, 사탄이 되게 우리가 좀 오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엄청나게 막 뿔을 달고 막 시커매가지고 막 이렇게 나타날 것 같잖아요. 그거는 너무 이제 옛날에 보여줬던 매스컴이나 어떤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악마화하는 모습들을 너무 이제 그렇게 악마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마귀가 진짜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면 유혹 받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무서운 모습 나타나면 다 도망가죠. 근데 뭐 어떻게 나타나요? 너무 예쁘게 나타나는 거죠. 네. 남자들 뭐 이렇게 술집 간다면서요. 창원이 또 유명하다며, 또 그런 거 접대 문화로 유명하다며. 거기에는 거기에 여자들이 아주 그냥 피 흘리고 막 뿔 달린 여자도 있을까요? 네? 남자들이 그런 여자들한테 넘어갈까요? 다 뭐요? 치장하고 자기가 제일 아름다운 것처럼 얘기하고, 네, 제일 손님을 사랑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네. 남자들이 열 빠진 남자들이 거기에 사랑인 줄 알고 넘어간다니. 그게 그 좋아하는 게 진짜 자기를 좋아하는 거냐고. 티앱을 주니까 좋아하는 거지. 뭘 팔아주니까 좋아하는 거지. 천사라도 범죄함이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도 범죄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니까요. 명확히 하라니, 명확히. 목사니까 괜찮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천사인데 타락하면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범죄한 천사들이 모여서 이제는 자기네 뜻,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자기네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사탄이라고 하는 거지. 사탄이 시커멓고 뿔만 달려서 사탄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렇게 달리면 다 도망가다니까. 전설의 고향 보세요. 전설의 고향 나오면은 사람들이 좋아요 좋아야 도망가요. 다 도망가지. 처음에 어떻게 나타나요? 초가집에 예쁜 처자로 소복을 입고 앉아 있어. 남자들이 그냥 그 산길을 가다가 혹해가지고, 예, 가가지고 같이 있다가 나타나니까 그냥 간을 빼먹으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실제가 그런 거죠. 아름다운 모습 나타났다가 뒤에는 그런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나타나면 누가 당하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말지.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거짓 행함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하는 것들이 그렇게 끔찍한 일이다. 너희들이 깨어서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또 하는 특징이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력을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냐라면서 이들은 어떻대요?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비방한대요. 이게 특징이에요. 당돌하죠.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자긍하는 건 자기네만 잘한다 그러고 자기네만 진리라 그러고, 그다음에 떨지 않다는 거 뭐예요?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비방은 모든 정상적인 데를 다 비방하죠. 이단들은 그래서 기존 교회를 비방을 많이 하고 기존 목사님을 비방을 많이 하고 기존 성도들 비방 많이 하죠. 그들이 다 잘못됐다 그러죠. 그 중에 좀 위험한 거 하나가 있어요. 성경이 번역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연구해서 후대에 나오는 번역들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몇십 년 쓰다가 바뀌었잖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게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었거든요. 후대에 나온 성경책이 더 좀 원래 성경책에 더 가깝게 번역을 했다고 보는데, 어떤 분들은 16세기에 번역된 그 영어로 보면 KJV라고 하는 영어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만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이고 모든 다른 건 다 마귀가 줬대. 소위 우리가 지금 읽는 책이 마귀가 쓴 성경책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다니까요. 진짜 기가 막히다니까. 지금 여러분은 진짜 너무 순진하시는 거, 너무 순진하는 거. 그리고 이제 끌려가면 누가 끌려간지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사라지면 그게 그냥 이게 왜 사라졌는지 잘 모르고 막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분별력을 잘 가지시길 바라요. 교회를 지키는 것은 진리를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할 때 지켜지는 것이지
그냥 무슨 건물이 크다고 지켜지지 않아요. 역사가 오래됐다고 지켜지지 않고 성도가 많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도 보세요. 한 6개월 동안은 엄청나게 잘해주더라고. 나중에 잘해준 이유를 보니까 어떤 직분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분을 시켜달라고 한 사람들이 보통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막 잘해주다가 찾아와서 뭐 어떤 직분을 시켜달래. 아니, 잘하고 있으면요, 때가 되면 알아서 시켜줘. 안 그래도 일꾼이 없는데. 근데 성급하게 시켜달라고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좀 기다리셔라. 내가 되면 다 기회가 온다. 와, 그 가자마자 내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 괴롭히기 시작하는. 그 다음부터, 야, 6개월 동안은 그렇게 잘해줘 나한테. 매주 뭐를 그냥 갖다 바치고 막 목사님 뭐 참 좋은 차를 타게 해준다. 그래서 내가 좋은 차 안 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더니 그거 원하는 걸 안 들어. 그 다음부터 비방을 하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런 사람 시켜줬으면 어떡할 뻔했어. 네? 그런 사람 시켜줬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진리를 지킬 때는요 대가가 따라요. 여러분 복음을 지키면 대가가 따라요. 때로는 비방도 받고 때로는 순교도 당하고 그런 거죠. 근데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는 교회를 지키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킬 때는 복음에 입각해서 진리 위에, 바른 위에 우리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는 거죠. 용납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죠. 때로는 웬만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웬만하면 용서해야 되고 하지만 바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왜 7명밖에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거. 롯 시대 때도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번창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 불로 멸망하고 롯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는가. 그게 여러분 복음의 대가라니까요. 바른 복음을, 진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가면 소수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12,000명씩 12지파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징적인 의미로는 진짜 진리 가운데 서서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14만 4천이면 얼마 안 됩니다. 여기 우리 창원 특례시 여기도 몇 만이래요? 100만이라잖아요. 100만 중에 예를 들면 뭐 그냥 비교를 하자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 우리 인류를 통해서 보면 14만 4천이면 이거 지금 아주 극소수라니까, 극소수.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아니라 창원 특례시 인구 중에서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작은 숫자라고. 어떤 한 종파를 따지면 자기네 10만 명 모으는 건 어렵지만은 전체로 따지면 엄청난 작은 숫자는 거예요. 두 양 날개에 대한 의미를 같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만 때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수도 있다라는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냐. 하나님 용서해주고 다 은혜롭고 하니까 우리가 대충 살아다 다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끔씩 민감하게 생각하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지킬 것인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것인가를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옛날에도 이단 때문에 많이 고생했지만 지금은 극에 달하고 있어요. 극에 달하고 있어요. 교주가 죽어도, 영생한다는 교주가 죽어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센 이 후계자들이 나와가지고 또 바꾸죠.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 교회는 또 교회들도 다 멋있어 보면. 아니 그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서 자기가 죽으니까 또 부인이 또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래.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게 진리고 그걸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고, 그다음에 정통적인 교회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고, 분별을 못 하고 있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니 그냥 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전하는 말씀과도 막 섞여 있어. 막 보면 어떤 교회들 보면 막 섞여 있다고 이렇게 막. 정통적인 교회도 목사님 전하는 말씀이 어떨 때는 막 이상한 것도 전했다고, 어떨 때는 바짝 차리시니까 정신을요. 검증된, 제가 지금은 안 하지만 그 전에는 주보에 제 이력을 넣어요. 목사님들이 어디서 공부했는지도 몰라. 교회가 크면 다 가가지고 그냥 조아리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어디서 공부했는지, 어느 신학을 따라가고 있는지, 어떤 목회 성향은 어떤지 다 보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디 지역 가잖아요. 큰 교회라고 막 다니면 안 되고, 목사님 최소한 이력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시고, 또 다녔던 목사님한테 좀 물어도 보시고, 다는 몰라죠. 우리도 모르는데 그래도 한번 검증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도 그런 것들을 아시고, 베드로가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알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이런 말씀들을 왜 말씀하셨는지 잘 새기고 분별이 있고 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고 미련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사 되리라도 범죄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직분 때문이 아니라 오래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깨어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서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간직하며 풍성하게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이 당대에 의로운 자로,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